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증권을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이분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또 많은 돈을 사회를 위해서 다시 환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rice is what you pay.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Value is what you get. 당신이 얻는 것은 가치를 얻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대단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삽니다. 그 물건이 좋아서 사지요. 그리고 또 그 물건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거나 우리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사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하고 그 매긴 가치를 내가 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한 가격만큼 나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지금 받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산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만큼 지불해도 되겠다 할 때 우리는 거래를 이룹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를 또한 맺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계산법은 적용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베풀었으니까 이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계산, 그것은 비단 물질적인 관계에서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서로 감정적인 관계에서도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고받는 밸런스가 서로 맞을 때 그 계산이 맞으면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두 당사자로서의 물질적이고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 영적 계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산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조용하게 살지 못하지요. 이만큼 주었을 때 돌려받는 것이 내가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그런 내가 원했던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이 귀중한가 계산하는 그 가치관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서로 가치관이 다른 까닭에 계산하는 내용은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계산법이 있어서 계산을 서로 맞춰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살이에서만 이런 계산법을 우리는 적용해 가며 살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일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동료를 받습니다. 이 일에 참여합시다. 함께 기도원을 가자,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 함께 봉사하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질문하는 버릇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이런 일에 내가 함께 하게 된다면 나에게는 과연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이런 일에 참여한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즐거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스스로 참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속으로 계산해 나가는 이 계산법으로만 우리가 살아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엉뚱한 해답,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수학적 계산에는 전혀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룻기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2 더하기 2은 영원히 4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주장해 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방정식에 따라 내 삶을 계산해가며 살아가느라고 과연 내가 누릴 수도 있을 뻔했던 그런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다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명의 남자 이야기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있었던 이 무명의 남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전혀 엉뚱하게도 나의 지금 이 선택한 행동으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나는 참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을 나도 모르는 새에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것조차도 모른 채로 우리가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보아스는 루아스에게 약속을 한 그대로 날이 밝자 곧바로 행동에 착수합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곳에서 중요한 법적인 거래나 상거래를 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그곳에 아침 일찍이 나가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니까 곧 바로 그 성문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던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있는 사람을 그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저 아무개로만 적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대하여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불러놓고는 자신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 거래를 위해 증인을 세웁니다.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서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거래 내용을 그 사람들과 증인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고 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렇게 거래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요즘 말로 옮기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오미에게 땅이 있었다. 그 땅은 10여 년 전에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일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가면서 판 땅이다. 그런데 모압에 가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자식도 없이 모두 죽었다. 이 대로 놔두면 이 땅은 영영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 이제 나오미의 기업, 즉 땅을 되물려서 다른 족속의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권리를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래서 되물려 사는 권리를 행사하겠으면 해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그 다음이 나다. 그러니 내 뜻을 말하라. 나오미는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이 자리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때 이 보아스의 이 말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들어보면 대단히 좋은 거래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땅은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곳과는 다르게 그 땅값은 세월이 가면 점점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희년이라는 제도에 준해서 살았습니다. 매 50년마다, 즉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해서 50년마다 그들은 희년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희년이 되면 모든 소유권이 그 5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했던지 간에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자신의 몸이 팔려서 종으로 갔던 사람도 50년 만에는 반드시 풀려납니다. 또 희년이 되면 모든 쥐고 있던 부채도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도 그 원주인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남이 가지고 있는 이 나오미의 땅을 되돌려 살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값이 무척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늙었으니까요, 저대로 자식 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나면 그 땅은 영영이 기업을 물은 그 아묵이라는 사람의 소유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는 좀처럼 기회가 없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저로의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대답하기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즉각적인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거래 내역을 더 전해주는 것을 들은 이 아무개는 대단히 놀라고 맙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수락하자 한 마디 더 붙입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이것도 풀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땅을 취득하시게 되면 모압 여인 룻도 같이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 땅의 원주인 엘리멜렉의 큰아들 말론에게 미망인인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려가서 룻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말론의 성으로 호적에 올려주셔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장성하면 말론의 아들로서 지금 이 되물려 가시는 땅을 상속으로 그 아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무개가 뭐라고 합니까? 금세 거래 제한을 취소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사막에 이렇게 가다가 아마 무슨 방울뱀 틀어 안고 있는 걸 갑자기 만나면 놀라서 뒤로 물러서듯이 깜짝 놀래고 물러서는 사람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늙은 나옴이라면요, 그대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고, 그렇지만 이 룻은 아직 젊습니다. 만에 하나 애라도 이 룻이 나오면은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땅을 사느라고 들어간 비용도 건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거래라는 것, 이 사람이 금방 깨달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이 룻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지금 전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개 이 사람이요, 지금 그것 조금도 이 사람은 그런 거 고려하지 못하고 비용만 계산하고는 물러선 것입니다. 이 큰 돈을 들이고 왜 그것을 해 하면서 포기한 것입니다. 아무개 그래서요, 이 사람 룻기가 다 끝이 나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아마 성경이 이름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없고 그저 이산화탄소만 늘리고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보아스의 선행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룻기의 끝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 합니까?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룻을 이렇게 구해내어서는 나중에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룬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는 이 가문을 세운 일에 보아스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 큰 일을 이루는 일에 보아스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아무개라는 그 남자하고 이 보아스는요, 그 당시 그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거래를 놓고 서로가 이토록 희비가 엇갈리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그 사람이요, 자기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자기 인생 살았습니다. 현명한 현실적 수학적 계산법이었습니다. 적절한 사태 판단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쏙 빼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고 만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무엇을 남에게 넘겨주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한 채로 한평생을 살다 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했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온다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계산에도 밝고 사리도 분명하고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롭게 교회 다닌다 했지만, 한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금 놓쳤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는 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책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우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은 채우고 계신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셈본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계산법, 다른 계산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수학 공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다른 계산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그런 까닭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부터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신앙 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이 본질적인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말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데서 내 신앙의 본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신앙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좋으면서 교회 생활을 엉망일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대하여 역사하는 곳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심을 입어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룻기의 이 장면과도 같은 꽃 같은 거래를 지금 제안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둘 중에 하나, 그 아무개가 되든지 아니면 보아스가 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수확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계산법을 나의 삶에서 내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 모두도 경험해 가며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거래라 그러면 거래 당사자만을 생각하고 삽니다. 너와 나 그렇습니다. 관계되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어 입회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 모든 일,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내 자신의 결정을 맡기는 것이 쉬워집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나에 관해 세상은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자.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운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계산은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할 줄 안다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다른 계산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그랬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이번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래는 자신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보아스나는 그 아묵이라는 사람은 놀라서 뒤로 펄쩍 물러서는 그 모함 여자 룻을 위한 거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그리고 저들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위해서 보아스가 거래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 무르는 법은 그 어느 누구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아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행한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자비의 법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언제나 맞지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타산이 맞지 않아도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자신의 삶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 이 사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믿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대입한 후에 계산하고 결정하는 버릇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이지요. 이것이 믿음을 훈련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가를 계산하고 결정하는 그런 버릇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깨달음도 없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논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저 내가 겨우 할 줄 아는 이 셈본에 따른 1차 방정식,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그 아무개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도록 만들고 맙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러므로 결정할 일이 있거나 개선할 일이 있거나 주장할 일이 있거나 이제 입을 열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내가 내리는 결정에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그래서요. 두 사람이 같이 운영하는 결혼생활은 인간의 셈법에 따른 결혼생활이라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거래가 있는 결혼생활, 그 가정생활에 하나님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셋이서 함께 경영하는 결혼생활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나와 거래 상대자만 있어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거래 상대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입회자가 되신다는 그런 셈법으로 사업을 경영하시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업이 됩니다. 교회 생활은 더더욱 말할 것 없이 물론이지요. 사람들의 말과 이론이나 내 주장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계산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이번 애초에는 하나님의 계산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셈본이여 단순한 세상 계산에 따라 모압을 갔기 때문에 그 계산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땅에 가득 찬 것, 충만한 것, 풍성한 것을 찾는 그런 계산뿐이었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나오미의 이 모든 문제를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 아니었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까닭에 나오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계산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계산법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읍시다. 우리에게 오늘까지 살아보니까 올해 한 해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 한 해 참으로 나는 내 계산에도 맞지 않는 일을 좀 겪었다. 처음에 계획하고 계산한 것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살아본 올해 한 해 살고 보니까 정말 감정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인간관계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내 삶 속에 평안이 없이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다. 예기치 않은 손실이 있었다. 계산이 안 맞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요.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산법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생각해보고 빈손이 되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른 계산에 삶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지 않았습니까? 이 나오미처럼 되었다 빈손이다 부족한 것 투성이다 싶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계산법 바꾸시고 그 모든 삶의 방정식에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순종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십시다. 2014년은 그렇게 하셔서 의미 있게 한 해를 경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부담을 지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볍게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짐지는 것 피하시고 책임지는 것 피하는 그런 길만 선택한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담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을 위한 거래를 기꺼이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지라. 하나님을 위한 거래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 그 막대한 지불을 하고 얻는 것 없습니다. 실질적 계산으로는 적어도 이 부동산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을 따르지 않고 말론의 이름을 따르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기업물을 법에 적용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룻기서 4장 22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적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업 물을자의 법이라면 그렇게 적으면 안 되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족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 족보에는 분명히 적었을 것이에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엘리멜렉은 말론을 낳고 말론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아마 이렇게 당대에는 그 족보는 사회적인 족보는 그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대인의 가정에 관한 족보에 따른 서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하늘나라의 족보를 적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는 자기 이름이 이 족보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니까 포기하고 물러섰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자기 이름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보아스의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붙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 나는 희생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의 법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다. 부담을 지겠다. 그 대가, 그 비용을 내가 지불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 거래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보아스 이름을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는 부담,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한 부담을 지고 하나님을 위해 거래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기록도 아무런 상급도 되지 못한다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생활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 애써 여러분 부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신학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교회생활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실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구성원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이 내 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인 세상으로 나가 실천하는 것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삶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 숫자적인 기본적인 3번으로 따지고 계산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면 주님의 몸이 아프지요. 주님의 아픔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계산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보아스의 계산처럼 희생의 계산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계산처럼 보여져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짝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산하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부담을 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은 거룩한 까닭에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제는 구약에서 말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서 구제를 의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실천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6장 6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이 믿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삶,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입하셔서 여러분 계산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거룩한 부담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거래를 여러분 2013년도는 한 가지라도 선택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과연 의미 있다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까닭에 우리 하나님 보아스에게 그리고 또 나오미에게 루스에게 그렇게 갚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새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